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사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사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노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0월달은 우리 교회 새가족 초청의 달입니다. 새가족 초청의 달에 새가족 초청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집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집주인은 누구며 그 잔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떤 그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말 하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라요, 또 그 나라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예수를 믿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임금이, 그 주인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청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나라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벌써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미 주님이 일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에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내 채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내 명예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권력도, 높은 자리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지식을 사모하고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으로, 그 명예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큰 감동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나라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젠 그 집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4장 16절, 우리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아멘. 그러니까 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되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 관습에 의하면 큰 잔치를 준비하는 날에는요, 반드시 그 전, 한 일주일 그 이전에 꼭 사람들을 미리 초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드시 이 잔치에 응하여 주도록, 그리고 초대를 하고, 또 한 번, 두 번째 초대하는 건데 그 당일에 이제 이 잔치를 위해서 모든 걸 잘 준비되었으니까 꼭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두 번을 청한답니다. 저희도 어떤 결혼식이 있거나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잔치를 베풀 때도 미리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사람은 또 그 전날이든지 당일날이든지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풍습과 좀 비슷한 그런 풍습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두 번의 초청을 통해서 꼭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을 그 집주인이 초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잔치에 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 잔치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철저하게 준비하였어. 잔치를 준비하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조바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 종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기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곳에 오라고 우리를 청하신 겁니다. 하늘의 영생을 준비하고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하여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 비교하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사람의 욕심일 뿐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잔치에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잔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모두가 그렇게 그 잔치에 응하여 다 기쁨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죠.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어쩌면 우린 전도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임금 대신 잔치에 총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청하였던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가 함께 일심으로 사양하여 거절하며 그들이 각각 올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아니, 밭을 사면서 그 밭에 여러 가지 용도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꼭 잔칫날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이미 이 잔치에 응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예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 당일날 거절합니다. 또 두 번째, 그는 소 5결이 5쌍이죠. 5쌍을 샀음에 큰 부자네요.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날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 농사 짓는 트랙터를 샀으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트랙터를 5개, 경운기를 5대 샀으니 내가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아니, 살 때 시험해 보지 않고 왜 꼭 사놓은 다음에 시험해 볼까요? 잔치에 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노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장가 들면 바쁘잖아요. 그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이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쁜데 한가롭게 아내 말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그 아이 문제, 요즘 뭐 아이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에 법을 제정한다면 야 1년 동안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아내만을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한가롭게 지내라. 먹을 양식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 문제가 이런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핑계가 되지 못하죠. 그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만일 그 잔치에 응할 마음이 있다면 아내와 함께 그 즐거운 잔치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아내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장가들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즐겁게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 아이들은 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잔치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모하여 함께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 전도받을 때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유대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자 그들을 다 청하였지만 그들이 일치하여 그걸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할 때, 초청할 때, 교회에 초청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절하죠. 요즘 같으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교회도 개혁이 되고 함께 교회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좀 교회 좀 가자고 했더니 아니 목사도 거짓말하고 목사도 사기치고 목사도 그러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큰 교회마다 다 아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를 보고 교회 가자고? 나는 안 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종교, 가짜 신앙, 가짜 목사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겁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다면 가짜도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이 있고 진짜 기독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판을 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교회, 진리가 있는 진짜 교회.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 아닌 진짜 목사를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거절할 때 여기서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이때 주인은, 이때 우리 주님은 그들이 오지 않느냐? 그래, 그렇다면 너는 저 골목길로 가서 또 저 길로 나가서 아직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이들을 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뭔가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을 다 데리고 와라. 유대인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오지 않다면 너희들이 소외한 자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다 그 초대에 응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몸에 불편한 것이 겸손함이 되어서 자기가 부족함이, 인간에게 있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되어서 은혜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받는,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흔히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높아져 있는 나의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 낮아지죠. 그때 신기하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사모함이 되고, 그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그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성락교회도 아직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직 만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채워지는 그때는, 그날은 문 닫히는 날이요, 그때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이요, 그때는 이 세상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도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같은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오라, 오소서 하는 그 말들이 무려 1900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와 같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종들을 보내시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자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 사도란 그 이름의 원어를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로 초대합니다. 주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 예수께서 그 마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여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각각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그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 부지런히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갔다 그거 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가고 무려 4번을 거듭 종들은 그 심부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느라 이게 전도의 선뜻 마음이 내키질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요즘 같은 이런 세태에 내가 전도하면 되나? 내가 말한다고 되나? 아마 어쩌면 우리 마음에 미리 실망이 가지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거 오다가 오자마자 시험 들 텐데 아마 미리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종들이 걱정합니까? 그들이 거절을 걱정합니까? 그들이 실패를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심부름할 뿐입니다. 오직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여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주인이 아마 물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종들의 책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부지런히 순종하여 우린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초대하세요.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오늘 이 성경의 본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이 너는 저 길과 산울가로 가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 가서 유대인들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럼 소외된 자들 와라. 아직도 자리가 비었으니 이방인들도 다 와라. 이제는 그들도 다 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모두가 우리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곳에 왔다면 아직도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강권하여 강제로, 그 말이 아니고 간청하여, 다시 말하면 설득하여, 참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그 필요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득하여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 강권하여 이제는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초대하신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그 심부름꾼으로, 나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